오늘 요한계시록 15장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난 전에 일어나느냐, 환난 후에 일어나느냐, 이 주제가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논쟁이 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면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를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4장부터 교회가 나오지 않아요. 1장에서 3장까지만 교회가 나오고 그 이후에 교회가 천상세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휴거하고 이 땅에는 교회가 없이 7년 대환란이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요. 근데 교회가 없이 대환란이 진행이 되고 예수님께서 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교회가 이 땅에 없으면 그 말씀들이 교회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22장까지 모든 내용이 교회와는 상관없게 되는 거죠. 상관없는 메시지를 교회에게 주실 리는 없죠. 근데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에게 모든 말씀들을 정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22장까지 나와요. 저는 환난 전 휴거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에 보면 많은 말씀들이 성도가 환난을 통과해서 끝에 19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고 성도가 휴거한다라는 말씀의 구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4장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제가 하도 많이 이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다 외우실 거예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 보면은 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성도들이 휴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환난을 준비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무장하지 않으면 이 7년 대환란이 처음에는 느슨하게 오다가 후 3년 반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강력하게 666표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환란에, 후 3년 반에 대환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환란은 진짜 환란이 되지 않고 축복된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시키지 않으시고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시는 걸까요? 왜 사랑하는 성도와 이 교회를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제가 지난 주일날 첫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7년 대환란의 재앙을 사람들을 죽이는 목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회개시키고 살리는 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재앙만 가지고 회개시킬 수 없습니다. 더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7년 대환란에 보내시고 파송하시고 두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음을 듣고 재앙 가운데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어린 양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대환란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방인의 숫자가 7년 대환란 가운데 채워지고 주님의 재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미리 휴거시키지 않으시고 복음의 사명을 맡기셔서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도요.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을 환란 가운데 두시고 7년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3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환란 가운데 두시는 이유, 첫 번째는 어린 양의 죽음과 피의 능력을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5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짐승의 수 666표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순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부활해서 천상세계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들이 천상세계에서 다른 노래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부른 사랑하는 나의 주님, 이것도 부를 수 있는데 굳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요, 전부 다 찬양의 포커스가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어린 양의 피를, 죽음을 찬양하는 노래들로 가득합니다. 굉장히 어린 양을 중심으로 찬양이 많이 나와요. 다른 노래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양의 죽음과 피는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때는 그 능력을 우리가 별로 체감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과 피는 언제 이 능력을 체험하게 되냐 하면요, 죄로 인해서 심판과 죽음이 찾아올 때는 다른 것으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요,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순간이 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이 죽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보통 때 제가 아무리 예수님의 피를 많이 외치고 증거해도 여러분 별로 그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죄와 사망과 심판과 죽음이 나에게는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피와 죽음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은 달라요. 왜 지금 7년 대환란에 이 재앙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죄 때문이죠. 죄가 쓴 사망이에요. 지금 첫 번째 인재앙에서 인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아니 4분의 1이 죽고 나팔장에서 3분의 1이 죽었어요. 지금 그 이후예요. 지금 대적재앙이 쏟아지는 직전이에요. 죄로 인해서 인류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재앙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러한 죄로 인한 심판과 재앙과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을 때, 이때는 이 죄와 심판과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어린 양의 죽음과 피를 붙드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외에는 이 죽음과 심판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7년 대환란 속에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우상을, 형상을 세워서 모든 인류를 666표 도장을 이만한 손등에 찍고 해서 매매를 못하게 하고 오직 적그리스도만 섬길 수 있도록,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배도하게끔 만드는 겁니까?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의 죽음과 피, 이 믿음을 붙들면 마귀에게서 승리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빼들기 위해서 지금 전략을 써서 7년 대환란을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이기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를 붙들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더라도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 성도들을 봐보세요. 엄청난 대환란에서 견디고 이기고 666회를 받지 않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에 와보니까요, 와, 이거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해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승리를 주신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 그분의 죽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뼛속 깊이 감사와 찬양이 막 마음에서 우러나게 될 것입니다.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 감격 속에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마음을 짜내는 그런 감동과 눈물 속에서 드리는 찬양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자, 모세의 노래를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의 노래가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9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바로 왕이 꼼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여버리는 재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나는 너희들을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너희들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바깥에다가 바르고 뿌려라.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죽음을 넘어갈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모든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죽여서 대문 바깥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발랐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밤에 지나다녀요. 피가 없는 집안의 장자들은 무조건 다 죽입니다. 근데 그 집안에 강도, 도둑, 강간범, 살인범, 하나님 그거 확인하지 않고 피만 확인하고 지나가세요. 이 피가 없으면 다 죽어요. 의롭게 살아도, 구제 많이 해도, 예배 잘 드려도 피가 없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6월절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집은 다 살았는데 옆집은 다 죽었어. 모세를 앞장 세워서 200만 명이 출애굽하는데 어린 양의 죽음과 보혈의 피의 능력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고 그냥 걸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피가 나를 살린 피고, 이 피가 430년 동안의 애굽의 종노릇을 해방한 피고, 이 피가 불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붙게 하는 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피고, 홍해를 건너게 한 피고, 피가 없는 자는 다 죽어요. 홍해에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나의 기업으로 만드는 이 피를 어떻게 모세가 찬양하지 않고 걸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작사 작곡해서 1절을 부르면 후렴은 200만 명이 따라 부르고, 이렇게 해서 출애굽해서 그 행렬이 홍해까지 온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 첫 번째 노래예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렁차게 전 팔레스타인이 울려 퍼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외침이, 이 찬양의 노래가 울려 퍼졌을 거예요.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어린 양의 죽음과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다라는 노래죠. 어린 양 예수의 죽음과 피는요, 보통 때는 체감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과 심판과 사망이 찾아오는 그 문턱에서 예수의 피와 이 죽음을 붙드는 이 믿음은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것을 환난 중에 체험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7년 대환난에 두시는 것입니다. 이거 공부하고 오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때는 노아의 방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심판이 찾아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물이 폭포수같이 올라와요. 내려요. 모든 지구의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 올라왔습니다.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와 8명의 식구들만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방주를 1년 후에 문을 열면서 나오면서 이 방주를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나올 수 있을까요? 죽음의 심판에서는 방주로 비유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주의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입니다. 코페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역청이라는 단어가. 이 코페르는 레위기에서 속죄라는 단어입니다. 속죄는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교회의 안팎에 예수님의 피를 바른 거예요. 심판이 올 때는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인자 되심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의 공로를 붙들고 끝까지 믿으면서 승리하라는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성도님 한 분이 남편이 폐암이 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했는데 몇 개월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남편이 너무나 아프니까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또 병동에 몇 사람이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이제 불교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남편과 함께. 뭐 절에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열정적으로 이제 불교 생활을 하셨는데 이 병동에서 가만히 보니까요. 옆 사람이 이제 죽을 때는 괴성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계속 본 거예요. 그 병동에서 몇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공통된 현상은 괴성을 부르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죽을 때쯤 되면 영안이 열려서 저승사자가 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내 남편이 죽을 때도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걸 생각했는데 오늘 남편이 괴성을 지르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아무리 영주를 돌리고 불가를 털어놓고 스님을 모셔서 안수기도 받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남편이 이제 곧 죽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불교로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요. 1층에 원목실로 내려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내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한 여자 집사님을 그분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여자 집사님께서 매일 찾아와서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그 두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현상이 뭐냐 하면 남편이 괴성을 안 지르더래요. 이상한 현상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대요. 여보, 왜 그동안 그렇게 몸부림치고 괴성을 질렀는데 왜 더 이상 괴성을 안 질러? 왜 몸부림을 안 쳐?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승사자가 검은 옷을 입고 나를 데리러 나타났는데 오늘은 천사가 와 있어.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이 여자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깨달았어요. 저승사자를 바꾸는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보혈의 피와 부활이. 그래서 남편이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죽음, 부활, 이걸 성경에서 많이 공부해서 남편에게 매일마다 성경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을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 부인에게 그동안 고마웠고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웃으면서 여보,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서 너무 고마워, 감사해, 천국에서 만나.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그 여자분은 집사님이 되셔가지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죽음, 부활의 능력을 간증하고 다니세요. 병원을 돌면서 전도 많이 하고 다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보혈의 피는요, 이런 죽음 앞에서 능력을 발휘해요. 정말 그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강하게 붙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7년 대환란은요, 다른 것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보혈의 피. 그래서 지금 천상에 올라온 성도들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죽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더 큰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모세의 두 번째 노래가 나옵니다. 출애굽 15장 1절 읽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는 어린 양의 죽음과 피로 장자의 재앙을 이기고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만난 게 홍해였어요. 사람들의 찬양은 한숨과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모세에게 원망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홍해에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고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데리고 온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죽이려고 데려왔을까요? 아니면 더 큰 승리를 맛보게 하시려고 데려왔을까요? 여러분, 홍해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애굽의 군대들이 계속 쫓아옵니다. 아무 임금도 주지 않는 이 노동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200만 명이.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신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군대가 거기에 전부 다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홍해로 데리고 온 거예요. 더 큰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두 번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승리를 주시고 더 큰 승리를 주셨다는 노래가 두 번째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들의 원수를 없애주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여기서 해결해 주시고 더 큰 승리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 환난을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홍해에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시켜 주시어서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홍해에서 믿음의 차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이런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7년 대환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7년 대환란에 두시는 걸까요? 물론 더 큰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더 큰 승리를 주실까요? 이 홍해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에 속해서 침례를 받는 사건으로 해석을 해요. 제가 설교 노트에다 그거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침례를 받는 것으로 해석을 해놓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죄와의 단절, 그리스도와의 연합,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침례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 이제는 더 이상 애굽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옛 상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죠. 더 이상 옛 삶에 그런 제약된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승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이 7년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시간으로 주시냐 하면 정말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사는 사람들, 정말 말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도박할 수 있을까요? 음행하고 살 수 있을까요?
도둑질하고 살 수 있을까요? 예전에 육신의 전욕대로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7년대 환란은 누구를 위한 시간이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성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네의 눈먼 것, 가련한 것, 헐벗은 것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 보게 하고 옷을 사서 입고 정금 같은 믿음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돈이 많았을 때는 그게 어려워요. 돈 많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쇼핑하면서, 사치하면서, 좋은 구두, 좋은 옷, 좋은 차 타고 다니겠죠. 근데 이제 환란이 오잖아요. 경제가 망가지고 가난해지고 이러면 하나님 붙들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제 미지근하게 게으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환란이 오면은 믿음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대 교회같이 죽은 교회, 라오디게아 같이 병든 교회도 교회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카드가 다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7년대 환란이죠. 여기에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들은요, 이제 새롭게 거듭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고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새롭게 성화되는 그런 시간을 7년 대환란에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이 별로 안 좋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7년 대환란에서는 아주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뭐 빌빌거리고 성경 안 읽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때 가면 다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막 여러분들 많이 막 힘들게 해도 제가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7년 대환란 속에서 구호 삼고 새롭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믿음의 차원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저에게 종종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몇 년 동안 사업이 많이 망가지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저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부어주셨는데 그때는 10억을 모으면 20억을 모으고 싶고 또 100억을 목표로 해서 달려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재정이 다 없어지기 전에 선교지에 교회라도 하나 더 짓고 싶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분이 사업을 정리하시면서 재정을 좀 마련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분이 아시아에 초등학교를 하나 지어줬어요. 어느 마을에 학교가 없는 곳에 초등학교를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그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과 함께 아프리카에 중학교를 또 하나 세우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마 몇십만 불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완전히 망해서 선교를 위해서 단 한 푼도 쓸 수 없는 그런 날이 올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하나님 주신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두니까 정신을 차리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 환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를 환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15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참되신 심판, 공정한 심판,
이것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면 피가 튀기고 있어요.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갈았는데 그 피가 몇천 킬로미터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14장에 너무 잔인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인재앙으로 인류 4분의 1이 죽고 나팔재앙으로 인류 3분의 1이 죽었어요. 지금 이제 대접재앙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인류가 다 죽습니다. 6번째, 7번째 대접대항을 가면은 이 전 세계가 큰 지진으로 폭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성들이 다 무너지더라 나와 있습니다. 산과 성들이 온데간데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이 지구가 완전히 뒤엎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6번째 대접재앙에서 성도들을 휴거시켜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한 다음에 이 지구를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거거든요. 살아남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누가 살아남아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만. 어린 양의 죽음과 피를 붓던 성도들만 휴거해서 살아남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의 보혈과 죽음,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잔인한 심판을 천상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정의롭고 공평하고 의롭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겉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하나님이신데 말이에요. 모세의 노래에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장자를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습니까? 정의롭습니까? 의롭습니까?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죠. 장자 죽인 거는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다 죽였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9번의 재앙으로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9번이나 주셨어요. 10번째 재앙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아주신 거죠. 너무 기다려주신 거죠. 그리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잔인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의로운 심판이시죠. 홍해의 심판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에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잔인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지금 이게 11번째 재앙이거든요, 홍해가.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빠져 죽었어요, 애국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잔인하고 불공평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너무나 오래 기다리고 참으신 다음에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7년 대환란의 심판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 동안에 모든 인류를 다 죽입니다. 7년 동안에 80억 가까이 되는 인구를 죽인다면 이 지구가 완전히 피로 뒤덮이는 잔인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자기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전 인류를 다 죽이는 심판이에요. 노아의 홍수에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8명만 살아남았어요. 마지막도 예수를 믿는 자들만 살아남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러면 80억의 인구를 다 죽였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잔인하고 불공평하고 악한 심판일까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의 심판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왜 처음에 4분의 1을 죽이고 그 다음 심판에서 3분의 1을 죽이고 마지막에 7년 끝에서 모든 인류를 다 죽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다 알려주셨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피를 믿으라는 거죠. 이것밖에는 죽음과 사망의 심판을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에 성도들을 두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의 자비는 그 심판 속에서 풍성하게 흐릅니다. 노아의 심판 때도 100년간 심판을 준비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100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천사를 보내시고 롯과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꽤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고라 자손과 250명의 족장들이 모세의 권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죽음의 심판, 땅을 갈라서 죽이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편에 선 자는 오른쪽에 서라. 반대하는 자는 왼쪽에 서라. 살 수 있는 기회를 너무나 풍성하게 주신 거예요. 범죄하고 죽여버려야 되는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죽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구원의 방법까지 다 알려주시고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죽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악하고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미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충분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의 어린 양의 이름을 너의 이마에 새기고 살라.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두셨다라는 사인입니다. 적그리스도 마귀도 자기의 백성을 표시하는데 이마나 손등에 666표를 찍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표를 가지고 있냐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된 표시를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심판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표는, 이름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666표를 찍어요. 마귀의 소유권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봐도, 천사가 봐도, 악한 영들이 봐도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얘는 예수님의 소속이구나. 어린 양의 신부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알 수 있도록 표를 두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마에 한번 옆 사람 봐보세요. 이름이 있는지. 안 보여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보여야 돼. 이마가 좀 번들번들 하신데 이름은 없어. 그럼 죽는 거예요. 이름을 두라는 거는요, 어린 양 예수의 죽음과 피의 공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 맞바닥에 발라요. 볼 수 있도록. 그게 표예요. 얘는 내 아들이니까 건들지 마. 이 표거든요. 기생라합, 여리고성을 다 쳐서 무너뜨릴 때 기생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달아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를 해두라고 말씀하셨죠. 표가 있어야 돼요. 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의 삭신 사망을 처리해 주신 그 공로 잊지 말라는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순교의 자리에까지 갈지라도 그거 놓치면 패배자가 되는 거고요. 순교의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죽음과 피를 붙들고 끝까지 믿잖아요. 거기에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붙들고 믿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보혈의 피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